자, 시편 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집중. 자, 시편 10편 3절. 다 집중. 문 열지 말고 집중. 시편 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떠난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뿌리가 오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뿌리가 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보십시다. 자, 이거 나무 뿌리입니다. 이 나무 뿌리에 지금 주께서 뭔 말을 하냐면, 야, 너 돈 사랑이 있어, 돈 사랑. 그러니 네 나무 뿌리가 돈 사랑이니까 네 열매가 뭐겠노? 네 열매가. 나무 뿌리가 돈 사랑이면 이 뭔 말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 내 내면 세계, 내 생각, 내 마음, 가치관, 목적의식, 세계각, 내 원칙, 삶의 원칙, 모든 것이 돈 중심이야. 돈이 된다면 막 부정적이게 해보고, 돈이 된다면 막 하여튼 돈 사랑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꽉 채우는 거. 돈 사랑하면은 네가 뭐 한다? 믿음에서 어떤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악을 열린다. 부정직, 당근이다. 당근. 이거는 공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생각 안에, 네 마음 안에, 안 보이는 뿌리 안에 돈 사랑으로 꽉 차 있다면 너는 악한 열매, 부정직한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필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왜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느냐? 네 안에 돈 사랑하는 걸 딱 넣어준 거, 그거 네가 딱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의 뿌리를 잠언서로 바꿀 수 있겠냐? 혹시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면 너 인생 대박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뿌리를 뭘로 바꿔라?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잠언서 8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자,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항상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리고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자, 장관 재물은 오래가는 재물, 쉽게 안 없어지는 재물을 말하는데 재물도 건세도 하나님께 있고 잘 안 없어지는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같이 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여러분 나중에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근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뿌리가 돈 사랑에서 잠언서 8장 21절 하나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면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가치관과 네 삶의 목적의식과 네 세계관과 네 원칙 전체 안에 돈 사랑이 아니라 나 이거 아닙니다. 저는 내 심장, 내 뿌리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너의 근거에 엄청난 재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재물을 주냐면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나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난한 자 사랑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돈이 어디 간지 압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 보물은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왜? 네 마음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맡긴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중에 잠언서 21장 8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돌파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돌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 약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채워주신다. 그냥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를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 탕감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럼 뭐 했다고 탕감 받았어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탕감 받는 데 했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탕감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길 돈을 사랑하면은 니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는 너의 근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근고가 가득 찬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돈 드는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 봐보세요. 첫 번째, 사탄 마귀 귀신 만몬이 저희를 장악하는데 뭘로 장악해요? 탐심, 탐욕, 어쩔래요? 여전히 홈쇼핑 계속 눌러댈 거예요. 네, 계속 눌러댈 거예요. 권사님, 홈쇼핑 계속 눌러댈 거예요. 사놓고 나면은 별로 쓸 것도 없는데 계속 눌러댈 거예요. 끊습니다. 이거 중도 끊어요. 술 막 퍼먹을 거예요. 네? 장로님, 술 막 퍼먹을 거예요. 이것도 끊습니다. 진짜 한 모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모금. 아셨죠?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이게 말씀의 가이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 거예요. 진짜 다르게 우리는 돌파할 거예요. 네. 술 좋아하는 남편들 있죠? 그러면 친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집에 와가지고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고 기분 좋게 한 잔은 드셔도 되는 것 같아. 여보, 내가 술상 봐줄게. 들어서 딱 한 잔, 대접으로 한 잔 드릴게. 대접으로. 이런 좀 지혜 있는 자매 되면 안 될까요? 어차피 가서 마시고 들어올 건데, 어차피 가서 마시고 들어올 건데, 오히려 집에서 오히려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참으로 좋네. 한 잔이 크다야. 이러다가 은혜 받을지 누가 압니까? 어차피 마시고 들어올 건데 돌아가서 싸우고 거기서 찌지고 뽑고 뭐 장로가 됐니 안 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있지 거룩한 삶 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있잖아요. 이 맛없어 가지고 이제 뭐 대접을 한 잔 먹여보세요. 그게 목에 들어가는가. 홀짝홀짝 먹으니까 많이 들어가지. 아니 근데 대접을 다 부어줘요. 칼칼칼 부어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안 마셔봐라. 니 안 미안나? 이러면 마시다가 미안해가 목이 콱 걸릴 거야. 네. 여러분, 나는 마음의 폭을 좀 넓히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폭을 넓혀가지고 정말로 가정이 오히려 남편이 어차피 마시고 들어오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웃고 이럴 수 있으면 좀 좋겠나. 그러면 그 사람 중독으로 안 갑니다. 인사불성으로 안 갑니다. 네. 근데 바가지 긁어보고 사안에 못사네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아유 집구석에 들어가 봐도 뭐 또 바가지 긁으니 아예 막 인사불성 대가 들어가면 바가지 끌든 몰든 들어가 잡힌다 이래 된다니까요. 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 정말 지혜롭게 한다면은 참 가정을 이렇게 묶어버리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늘 잔치하고 웃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 네. 알았죠? 내 외국 잘 나가잖아요. 목사님들하고 파티를 잘 하잖아요. 그 다 포도주 잔 들고 짠입니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적응이 안 되는지 모릅니다. 네. 내 눈이 이만큼 휘둥그레져가지고 목사님들 멍땅 포도주 잔 들고 건배입니다. 그리고 딱 한 잔이면 끝입니다. 그는. 그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주스죠. 네. 맛없으니까. 맛있으면 당연히 포도주입니다. 저는. 맛없으니까 주스입니다. 혹은 물이고. 근데 자꾸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 잔잔 딱 하더니 그 스테이크를 먹더니요. 그 한 모금 딱 먹더니 또 다 남아. 잔에 그대로 다 남아요. 근데 이래 보면서 와, 근데 그 사람 다 이름 있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쭉 보면서 와, 이거 별거 아니네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걸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난리가 나는 거네. 와, 너무 자유하네. 이야, 정말 입값심으로 딱 한 잔 마시대요. 그래서 보니까 예,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딱 그냥 한 모금에 끝이더라고. 근데 내가 아름답다. 저렇게 마시는 걸 오히려 참 뭐 욕할 게 아니다. 이러면서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비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유케 되고. 이해되시죠? 우리 신랑은 가끔씩 술을 사들고 옵니다. 네. 그래, 왜 사들고 오냐? 엄청 좋은 술 사들고 옵니다. 왜 사들고 오냐면 내 존경하는 목사님 드리려고. 우리 신랑 술 못 먹거든요. 우리 신랑 연애할 때 내 손 한번 잡아보려고 내를 술을 젠탕 먹게 했습니다. 내 손 한번 하면 맨정신을 못 잡으니까. 근데 우리 신랑은 뚜껑으로 병뚜껑으로 딱 한 모금 먹고 그날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 4명이서 같이 먹었는데 나는 그때 양주 한 병 다 먹고, 네, 우리 신랑은 그 양주 뚜껑에 한 모금 드시고 그날로 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친구 그 창웅이, 예, 걔가 나하고 같이 그 집에 업어주고 왔습니다. 그래가 우리 신랑이 결혼 전에 손잡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자는 무슨 술 고래냐? 이럴 정도로.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신랑, 술 자기는 1도 못 마시는데 사들고 와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너무 좋은 술인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배로 갈 때 이걸 내가 가져갈란다.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신뢰가 됩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한테 교육을 철저히 계속 받고 살아다 보니까 그만큼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필요 없으면 예, 사모님이 고기 재일 때 다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 재서 고기 구워 먹으면 되죠. 근데 그만큼 어떠냐면 너무너무 좋은 술은 선물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죄처럼 보여요? 이게 비성경적인 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래 안 보이는데 그래 보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사고폭이 이런 삶도 있다는 걸 보여줘서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 죄로 묶어버리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저의 원래의 말하고 싶은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봐주면 좋겠다. 또 인터넷에 뜨가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항상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부정직한 거 부정직하다 고발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전혀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인터넷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편집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성품 담고 싶습니다. 넉넉하고 정말 폭이 넓고 품이 넓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스테이지를 넓게 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몬이 주는 탐심 1차 단계에서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몬이 얼마나 사악한지 탐심 뒤에서 우리를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어 끌어가는 그 단계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탐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탐욕을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로 가는지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지 가는지 이 성경적 기반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시 20분까지 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다 그죠? 오늘 우리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했어요. 나 받아주려고. 네, 식사하게 하려고. 나중에 목사님 같이 둘이 식사하면 사건 나쁘니까 또 시문에 나고 이러니까 장로님께서 너무 은혜 받고 있다고 식사 한 끼를 꼭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니까 혹 만일 제가 시간 된다면 진짜 식사 한 끼 하고 싶다
여기 장로님 지금 네 분을, 지금 세 분, 네 분 맞죠? 다섯 분? 한 분 어디 갔어요? 아, 한 분은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 네, 지금 네 분 나오셨고, 제가 간 교회 중에 장로 네 분 다 마음에 드는 거 이 교회 처음입니다. 아, 진짜로. 장로님들이 몽땅 다 마음에 든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이다. 15년 만에. 15년 만에. 네, 보통 보면 한 반 정도 마음에 들고, 반 정도는,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이 교회 장로님들 몽땅 다 마음에 드네요. 네, 다 마음에 듭니다. 목사님만 잘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님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네트워크 교회고, 예. 그러니 친정집에 온 느낌이잖아요. 얼마나 전 네트워크 교회, 제가 이제 강의 요청이 많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이제 골라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때 1순위가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네, 무조건 1순위는 네트워크 교회. 어디가 네트워크 교회인가? 그럼 교인들이 5명이다. 야, 괜찮다. 야, 그 잡아라.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라. 한 주변에 작은 교회들 다 뭉치라 그래라. 그러면 얼마나 좋냐. 내 5명 때문에 가기엔 좀 아깝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내니까 거기에 주변에 작은 교회 다 뭉쳐 하면 얼마나 좋노.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는 거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놀랍죠? 네. 경제 전쟁입니다. 이걸 깊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경제 전쟁에서 밀리면 예배 전쟁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까지도 이삭을 바쳐라고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마음이 진짜 나한테 있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네, 이웃 사랑 관계는 깊이 있는 게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이 경제 전쟁에 지고 패배하는 사람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회든 교회까지 나라까지도 하나님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시는데요. 그 왜 그런지를 한번 봐보죠. 에스겔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스입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시돈, 두로. 네, 들어봤습니까? 네, 혹은 또 두로, 시돈 이러면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돈에서 이주해서 시돈이라는 지역에 살다가 이주해서 만든 도시가 뭐냐면요. 두로입니다.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그 신입니다. 그래서 시돈에 섬겼던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거든요. 근데 이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집의 딸이 이사벨입니다. 그러니 시돈이든 두로든 네, 누구 신을 섬겼냐? 만몬 신을 섬기는 그래 그 아세라 신, 만몬 신 이래 섬기는. 그래서 이 시돈과 두로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봐보면은 그리고 보면 아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이구나 이러면은 그 두로가 섬겼던 신이 뭔가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28장 소제목이 뭡니까?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이죠. 그럼 두로나 시돈이나 섬겼던 신이 그 신이라는 거 알겠죠? 네, 만몬 신을 섬겼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 왕국은요, 자 엄청난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입니다. 이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인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두로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이 예언을 한 것이 지금 그냥 슬쩍 터치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 그냥 2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에스겔서 26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그러니까 바다의 해상무역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 큰 물, 바다에서 폭풍을 일으켜서 너를 다 심판해버리겠다, 바다를 다 뒤집어 엎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면 21절에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이 지역에 그 옛날에 그 부귀영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촌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 자, 두로와 왕국이 무역을 어떻게 했는가 봐보죠. 27장 5절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 너를 위하여 네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를 만들었다. 이야, 이거 뭐 성전 지을 나무 아닙니까? 근데 돛대를 이걸로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쭉 하면서 항량목의 상아로 꾸며서 간판을 만들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배가 엄청나게 견고하고 화려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역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을 하였도다. 해상 무역의 주인공이 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나라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두로 왕국과 무역했는가, 제가 12절부터 나라를 부르면 여러분 그 다음을 부르는 겁니다. 다시스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도말과 족속은, 드단 사람은,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안 읽어도 되겠죠. 더 계속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물품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가 여기였다. 여기가 모든 경제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와 왕국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심판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뭐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 기분 좋은 상상, 한 통장에 현찰로 한 1,000억 정도 있다, 이러면 기분 좋은 상상이잖아요. 아, 꿈에도 소인데 진짜 통장에 1,000억 있으면 이 기분 좋은 상상. 나 통장에 한 1,000억 정도 지금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김미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난 지금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다. 웃는 거는 그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참 돈이라는 게 뭔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막 병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믿음 좋아집니다. 새벽 기도부터 회복되더라고요. 나 돈 통장에 1,000억 있는데 새벽 기도 간절하게 나온다. 그런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진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까지 진짜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사람을 참 타락시킵니다. 그러니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이 내 지혜와, 이건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와 총목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너는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내가 내 자로 썼고 내 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니는 막 엄청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면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다. 네. 근데 얼만큼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냐면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으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서 앉아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큰 재물은요 뭔가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나라도 다 뜻대로 쓰십니다. 이 지금 두로 왕국도요, 이게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대도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만이, 바다가 잠잠해야만이 얻어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재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같은 채 하는데 그 얼만큼 교만해졌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막 예를 들면 돈이 수십조 원이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야, 나를 믿어라. 차라리 내가 신이 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땅콩해양 이런 사건 발생합니다. 땅콩해양 비행기는요 대통령도 못 돌려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돌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비행기를 늘 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요, 내일도, 내일 끝나면 모레 바로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또. 둘이 들어가는데 가든 일반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성부하고 차이가 나야지. 뭐래도 나야 안 될 거가. 네. 너가 일반석으로 온나? 난 비즈니스로 간다. 그러니까 마땅하십니다. 야, 내 돈 주고 내가 끊는 거 아이가? 왜 그러냐면 가자마자 강의해야 됩니다. 이게 목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열 몇 시간을 날아가가지고 강의 딱 하고 돌아오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3박 4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서 강의 시간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그 안에 주일 설교까지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그 안에 미팅이 5개 잡혀 있습니다. 네. 지부장 만나야 되죠. 간사 만나야 되죠. 그게 또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들 만나야 되죠. 학생들 만나야 되죠. 사고찬 하나 있어가 그 수습 하나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갈 때 이거 딱 떨어지면 아침이거든요. 그 밤새도 가야 되거든요. 그게 누워 자야 되는 거예요. 딱 떨어지고 바로 그냥 강의 시작하고 아주 컨디션 유지가 해야 돼요. 올 때는 그냥 일반석으로 옵니다. 예. 막 올 때는 불편하게 와도 괜찮아요.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 자니까. 강의 있는 게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면 세임이 나니까. 네, 갈 때는 비즈니스로. 이게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대가지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가야 하니까 대가지불을 그만큼 하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내고. 제 표를 끊는데 NCMN에서는 10원도 안 도와줍니다. 우리 NCMN은 10원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내고 섬기는 단체가 NCMN입니다. 그러니 같이 가는 우리 간사님들도요, 다 자기가 다 끊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가 돌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탔는 비행기인데 그 어느 누가 돌려 이래가 다시 돌아갔다 쳐보세요. 여러분 왜 되겠어요? 그 학교 학생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약속이거든요. 천재지변, 테러 뭐 이런 거 아니면 돈 아무도 못 돌려요. 근데 돈은 돌려요. 그게 뭐냐? 야, 내가 신이야. 내가 주인이다. 이 대한항공 돌려. 미국 대통령도 못 돌리고 한국 대통령도 못 돌리는데 돈은 돌리더라. 참 놀랍죠. 내가 기장이랐다면 안 돌립니다. 내가 기장이라면 대표님 죄송합니다. 성객과와 약속을 저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르시려면 자르십시오. 네, 목표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전 내가 기장이라면 갔습니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처자식들 다 줄줄이 있는데 그 돌리는 거예요. 돈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얼만큼 교만하는지 나는 신이다.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니는 그냥 돈이 없는 게 은혜인데 만다고 굳이 돈 많이 벌려고 하노 내가.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준비 안 된 사람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너한테 돈벼락 맞으면 너 예수도 안 믿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 너또 맞아도 안 된다 니는. 니 지금 가난하고 니 지금 돈 없는 게 네가 지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거 네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니 그냥 돈 벌려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좀 없는 채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게 홀랐대. 네 오히려 있잖아 영적 성장하고 돈이 뭔지 알아듣기 시작하고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때 네가 돈 오는 게 좋다. 지금은 안 오는 게 더 좋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게 축복. 여러분 내 전도 왕이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 왕. 옛날부터요. 내 장로 아닙니까? 내 장로인데 나보다 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또 쪽팔리니까. 네, 내가 우리 교회 전도 왕이다. 내보단 좀 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가난한 게 복인데 돈 빼락을 갑자기 맞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토지가 수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쫄부가 대푼다 이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거룩한 부자가 아니라 쫄부. 그러니까 의시되고 옛날에는 그 사람 그러지 않았는데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고 아이고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런 쫄부. 이러면서 교회도 떠나쁘고 마음도 높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안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떠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다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성부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사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왜요? 돈이 재물을 얻고 이걸 재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이게 이 두로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두로 왕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이 재물 때문에 많아가지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내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 상태에 있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고 더 좋아지지. 이 가난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툭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망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부자대가 영적으로 망하는 거. 이런 거죠. 예, 가난은 사실 강야 아닙니까? 예, 저희 강야 있었죠. 네, 강야. 모든 게 결핍이 있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게 이거는 풍성한 땅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통하는 땅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이십니다. 여기는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
예. 맞나? 맞나? 모르겠다. 맞나? 맞나? 여기는 풍성이 얻는 삶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뭘까 안 주면 굶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심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모든 게 풍성해지죠. 강야에 있을 때 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좋습니다. 강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풍성해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 성공을 하던데 가나안 땅에서는 망해버리는 거,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 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풍성한 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뺑뺑이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보였습니다. 막 구름기둥, 불기둥, 막 만나, 메추라기, 막 반석침 물러오고, 야, 알겠지? 하나님 누군지. 알겠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네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네가 심는다. 만나에서 내가 만나 이겼는데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네가 씨 뿌린다. 그러면 내가 축복해가 30배, 60배, 100배로 막 거둔다. 네 풍성해질 거야. 넉넉하다. 네 일한 만큼 대가도 막 나온다. 여수는 강야에서 똑같이 먹는다. 니나 내나 막 하루 양식으로 족하다. 그러니 여기 똑같아. 사람들 삶의 질이 다 똑같아. 그러니 질투할 것도 없고 비교의식이 없고 니도 내도 옷이 안 헤어지고 40년 전에 입고 온 옷 아직 입고 있네. 야, 40년 동안 운동화 신고 있는데 아직도 신고 있네. 이러다가 딱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야. 어떤 사람 명품 입고 어떤 사람 백 들고 이러면 달라져 버려. 여기에서 실패해버린다. 가나안 땅에서 실패해가지고 여기서 망하는 사람 한두 명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이 강야보다 100배 위험하다. 어디가 위험하다고? 강야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강야는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강야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땅입니다. 강야 때는 다 믿음 좋습니다. 병 한번 걸려보세요. 바로 강야 오지. 아무도 내 병을 대신 아파주지 않아. 여러분, 암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암 환자를 위로를 하지 말어. 그 심정을 모른 깨로. 내가 암은 안 걸려본 사람은 죽어도 위로가 안 돼. 근데 쟤는 암을 걸렸잖아요. 그리고 안 걸린 사람 내가 딱 잡아요. 내 네 마음 안다. 네 안에 그 두려움도 안다. 왜요? 걸려봤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겨냈다. 이러면 야들이 울어. 간사님 저도 한번 이겨내볼게요. 이래. 근데 암 안 걸린 사람이 내 네 마음 안다. 어떻게 가부가 가부 마음을 알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부 마음을 알아. 여러분, 가부는 가부 마음은 가부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강야를 그 어떤 방법이든 병들어서 강야되든 재물 없어서 강야되든 남편이 바람 피워서 강야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부터 나온다. 얼마나 믿음 좋은지 천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강야가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준비는 강야 안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권육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들어가도 충분히 타락하지 않을 만큼 살 자신이 있을 만큼 만들어서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내 제자들이요, 강야에서 돌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강야 가는 사람들이 또 한두 명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강야 갔을 때는요, 예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강야가 은혜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무장되면은 그때는 내가 신이 안 된다. 모든 게 아버지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놓으신 거 제 거야 이거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입니다.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정도 무장해가 가나안 안 들어가면은 내 겁니다. 왜요? 만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야, 모든 거 다 네 거잖아. 첫째, 만모는 네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넣어주거든요. 집 네 거야. 하나님은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해라. 만모는 부정직해도 괜찮아. 끊임없이. 그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결국은 주인 바뀌어버립니다. 결국은 행복의 기준이 돈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 끊임없이 만모는 자기 원하는 대로 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두로 왕이 왜 이렇게 됐냐, 심판을 왜 받냐, 완전히 망해버린 게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돌파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경우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돌파가 일어나는 건 기적이지. 어떻게 제가 돌파가 일어나냐. 내가 진짜 내 신기하더라고요. 와, 어째 제가 돌파가 일어나지? 근데 돌파하더라고요. 근데 그 뭔지 압니까? 기가 막히더라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쳐놓고 내가 놀랬다니까. 가르쳐놓고 걔가 돌파가 놀랬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돌파할 수 있는 뿌리 하나도 없어. 근데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하나님 사람 되고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사업 번성화 이런 거 보면서 야, 그 나 가만 생각해 나를 보니까 나도 쟤하고 똑같았더라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강야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로 왕이 이렇게 심판받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기가 막혀. 이 18장에 두로 왕은 그 뒤에 배경 때문에 망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왜 교만해졌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냐.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라.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원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루시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두로 왕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루시퍼, 타락한 천사. 이 교만해서 타락했죠. 자기 교만의 정의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예,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떨어졌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뭐 됐습니까? 사탄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죠. 이것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은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루시퍼에게 짭이 있었다. 천사들은 짭이 있습니다. 미카엘 이러면 짭이 있고, 여러분 아시죠? 네, 천사는 싸우는 천사가 있고 뭐 하나님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고 다 천사들이 네, 이 짭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이러면 목사님의 짭이 있듯이 말씀 선포하는 게 목사님의 짭입니다. 장로 이러면 장로의 짭이 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짭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 난 대표로서 짭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루시퍼의 짭은 뭐냐면 첫째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름답게 지어놨더니 이게 예배 천사예요. 예배 전체를 주관하고 가장 높은 천사 됩니다. 예배 천사. 그랬는데 14절부터 읽어보니 루시퍼의 짭은 처음부터 두 개였더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룹이다. 내가 너를 세워 내 하나님이 성산에 있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는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룹아, 그룹은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내 무역이 많으므로.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뭐 때문에요? 루시퍼의 두 번째 짭은 뭡니까? 경제요. 무역력. 경제에 뛰어나게 한 이 루시프는 이 경제 책임자, 예배 책임자였습니다.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경제 영역을 심부름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게 심부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까지 봤던 것은 한쪽만 봤죠. 이 사탄은, 이 루시프, 이 사탄은 예배의 짭을 맡았는데 타락했다. 이쪽만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루시프는 두 가지 짭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뭐냐, 계시록에, 그래서 첫 번째 첫날에 제가 계시록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도 끝물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시대가 지금 계시록의 시대 안에 살고 있다. 네. 일어난 것도 있고 이미 앞으로 일어날 것도 있고, 우리는 계시록 한복판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백성의 승리의 노래로 꽉 차 있는 게 계시록이다. 두려운 게 아니라 승리의 찬양이 계시록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용, 짐승, 몽자가 사탄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경제를 가지고 흔든다. 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가지고 흔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라,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예배와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의 대전쟁은 이 두 전쟁으로 승리가 끝난다. 그래서 처음부터 루시퍼,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냥 놔두면 안 돼. 왜요? 타락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게, 너무 놀랍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뱀의 형상으로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돈의 형상으로 와 있죠. 돈 뒤에서 놀랍도록 우리를 끌어가죠. 뱀의 형상으로 와서 따먹어라 하면서 딱 보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탐심을 싹 집어넣어주면 우상숭배로 간다 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생겼어요? 선악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선악과. 탐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먹는다 했죠. 먹고 믿음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랬죠.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에서부터 모든 게 비롯됩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이 사건 안에서 이 사탄의 얼마나 그 간교한 전략이 뭔지를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때에 살고 있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 영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기는 삶 못 삽니다. 경제 영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 이기는 삶 못 삽니다.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 마지막 멸망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1번, 2번, 3번 있으면 뭐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마음대로 2번, 어떤 사람 1번, 어떤 사람 3번 스타일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only, 너희들이 올인해야 된다. 뭘로? 믿음의 삶에. 이거 하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근데 이것을 들고 흔들어 버리는 게 경제 영역에 돈을 가지고 들고 흔들어 가지고 믿음까지 떠나게. 교회는 안 떠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봐보죠. 창세기 가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이거 한번 봐보죠. 하나님께서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늘에 액세서리를 다 걸어놨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있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액세서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바다에도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어 놓고 나무와 채소도 만들어 놓고 동식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매우 좋았던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뭘 만들었냐? 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요 사람을 만들자. 이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면 와, 하나님 닮았네. 진짜 사랑이 많다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잖아요. 우리 하나님 용서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받아주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성품이 나오잖아요. 아, 여러분 말도 마세요. 제가 그 망해가지고 거지 됐을 때 흔들리기를 잘할 때 너는 반석이래 가지고 펑펑 울었잖아요. 아버지, 그래 저를 믿어주십니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뭐라고요? 네, 낙엽 보고도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어느 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왜 그래 은혜가 오래 안 가노? 네, 은혜가 은혜가 너무 오래 안 가더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말 은혜가 와 이래 오래 안 가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반석도 다 잊어보고 이제 네, 이 환경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돌파 일어나겠나 이 모양 이 꼴로 하다가 55 빈 못 갖고 머리털 다 뽑혀서 죽을라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운되는 거죠. 야 참 그래 또 흔들리고 네 하나님 만났을 때 막 태산같이 됐다가 흔들리고 이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처럼 교회에 왔는데 이게 꽃장식이 뭘로 돼 있었냐면 백합이 돼 있었어요. 너무너무 백합 향기가 앞에서 이렇게 맡아지더라고요. 어머나, 백합 향기가 이렇게 진하고 아름다웠어? 이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합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맡아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백합 향기 좋다. 이러고 있는데, 나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악취밖에 안 나는데. 부정직했지. 뭐 이래 살았는데, 갑자기 이 코로 맞다가 눈물 뚝 이래 또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타치가 되더라니까요. 나는 지금 내 스스로가 진짜 그냥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니 말이 됩니까? 네. 근데 딸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러는데 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 있잖아. 울어가지고 또 그날 눈태가 밤태가 돼가지고 여러분 또 번쩍 일났잖아. 그 말 한마디. 하나님 돈 안 들이고 일으키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또 번쩍 일나가지고 네.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너 이래 또 헌신한 시간이 또 있었다니까요. 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와, 우리 하나님 나 생명까지 다 받으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셨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반석이라 했는데, 새로워진다 했는데, 다시 꽃을 피운다 했는데, 나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했는데, 내가 반석인가? 내가 향기인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거 하나 뭐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아버지 전부 어느 거 하나 맞는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고백.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리라 당일 일어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제가 중학교 때 헌신했거든요.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님 저 받으십시오. 제 생명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 전부는 주의 것입니다. 제가 왜 결혼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막 이렇게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악세사리 다 만들고 마지막 사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의 음성으로 그날 들렸습니다. 너의 1차적인 부르심은 땅에 번성하는 것이다. 땅에 충만한 것이다. 너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독신으로 안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결혼한 겁니다. 이 결혼도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청년들 결혼하는 게 주의 뜻이다. 아이 놓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1차적인 이 하나님께 순종 못한다면 내 선교사는 못 사지. 내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했다니까. 여러분 결혼도 안 하려다가 순종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펑펑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 베드로의 그때 그 고백이 진실이냐 가짜냐. 근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결과는 가짜예요. 부인했습니다.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 마음은 진실이었을 것 같아. 주님, 베드로는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심장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맞다. 그때 베드로의 헌신을 내가 이미 다 받았다. 단지 훈련되지 않아서, 단지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너의 그 헌신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는데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너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바닷가에서 나에게 헌신했던 헌신, 그거 진실 아니었냐? 내가 다 받았다. 너는 베드로처럼 살 수 있게 된다. 지금 네가 훈련되었지 않지?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살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줄 거야. 지혜도 줄 거야. 능력도 줄 거야. 따라 힘을 내라. 이것이 내 안에 계속 들어지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면서 이상하죠? 하루아침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 할까요? 오죽하면은 네. 어떤 미지근하고 열정도 없고 이래서 모태신앙들은 못된 신앙이다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발 다르겠어요? 제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예, 아예 뭐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렇게 신앙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때의 그래프가요. 언제 때는 강야 때입니다. 그냥 조금 자란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요. 그 시간, 강야 10년이 내 신앙 전체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돈이 많았습니다. 네, 참 놀랍죠? 이때는 돈이 1도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고, 진짜로. 10년 동안 간장하고 김치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돈 많을 때는 네, 갈급함,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좀 인생 한번 멋지게 사는 거지. 내 좌우명은 폼생 폼사다. 네, 헌금을 해도 폼나게 안다. 왜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지. 교회 뭐 한다. 야, 폼 빠지거라 진짜. 1000만 원이 뭐가 김미지. 최소 1억이다. 여러분 제가 20대 1억 헌금했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게 내 주변이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더 두고 못 보는 거지. 근데요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 보이더만요.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 무릎 꿇게 되더만요.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니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일찍이 강야를 주셨다. 그러면 60대가 강야 와서 못 질 뻔했어요. 일찍이 주셨다.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만일 이게 없었다면 그냥 뭐 이렇게 살아겠죠. 이렇게 평범한 신앙 이렇게 살았겠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이게 기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재물 많이 주실 거거든요. 그거 좀 뭐 해야 되는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액세서리를 다 만들었다 했어요. 자, 26, 27, 28 너무 중요한 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복부터 주셨습니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그리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가정을 이뤄서 자녀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땅을 정복하라. 이건 힘으로 눌러라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라는 뭐냐? 세상 문화를 다 꺾어버리고 기독교 문화를 정복해라. 세상에 부정직하면 그것을 정복하고 정직의 문화를 세워가라. 이게 정복하는 겁니다. 힘으로 눌러가지고,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영국이 힘으로 눌러놓은 그런 민족들한테 가면 복음 안 들어갑니다. 예수 예자도 싫어합니다. 왜? 다 죽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정복하는 거, 힘으로 눌러가지고 다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 이게 정복이 아닙니다. 네. 이때의 정복은 세상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거룩지 못한 그 문화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거, 그게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가면은 창세기 12장으로 연결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길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네가 받은 복을 다시 흘러보내야 된다. 이쪽으로, 온 땅으로. 왜?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한 땅이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여기를 정복해라. 여기에 뭘 하냐?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주고, 이 복에는요, 어떤 복을 말하냐면 놀라운 복입니다. 온 땅으로 이 받은 복이 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모든 거 주겠다. 이게 복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면 돈 주겠다. 재물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을 축복함으로 농사지으면 100배를 얻었다. 항상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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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 이 땅을 축복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 줄 것이고, 지혜 필요하면 지혜 줄 것이고, 능력 필요하면 능력 줄 것이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 이 땅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구해라. 네트워크 구해라. 네트워크 줄 것이다. 하나님 다 줄 것이다. 이 복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하고 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축복하면 네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해 줄게. 니를 저주하면 니를 저주한 그 사람을 내가 상대해 줄게. 저주할게. 그게 아브라함의 씨 건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내가 저 사람을 욕했는데 아브라함의 씨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남욕 절대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내 욕을 해도 하면 했지 남욕 안 합니다. 겁나서 못 합니다. 아브라함이 씨 못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욕하면 간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간도 크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왜요? 합법적 성경적 기준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크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수가 여러분 구주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이 다른 말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씨입니다. 이거 한국말로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씨다 이럴 때, 아이고 요거 내 씨다 이럴 때, 예,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똑 닮은 거죠. 네, 내하고 똑 닮았잖아요. 그럼 내 씨입니다. 안 닮으면 DNA 조사해야 됩니다. 똑 닮았습니다. 내가 놓은 거는 똑 닮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닮든 코가 닮든 입이 닮든 뭐가 닮아도 똑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 아브라함에 대한 유업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뭐 이런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누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유업을 이을 자를 다른 말로 한문으로 말하면요 이것을 상속자라 그럽니다.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 이 언약, 이것이 다 네 거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게 얼마나 큰 걸 보면 놀라 부른 거죠. 자 3절 보죠. 3장의 7절 보죠.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삼성그룹의 회장님 딸만 돼도요 어깨에 뽕이 들어갔네,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 됐다, 이거는요 어깨에 뽕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 거, 이거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만 그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네가 예수가 너의 구주냐? 이렇게 먼저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라고 대답하면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딸이야. 근데 네가 그 믿음 있니? 지금 이 말합니다. 네가 그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아, 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패밀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족보를 다 봐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까만 색깔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 부릅니다. 아브라함 불렀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중부터 이게 검은색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탈락하는 사람들,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야곱에게 가니까요 첫째 아들부터 둘째 탈락, 셋째까지 탈락합니다. 그리고 넷째에게 유다야 네가 나의 찬송이다. 그래서 그 유업이 넷째에게 흘러갑니다. 여기 까만색으로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은데 못 구원해요. 그래서 이 계보로 쭉 흘러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돌아가시고 이삭도 돌아가시고 야곱도 돌아가시고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것은 흘러가거든요. 이 계보는 흘러간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 흘러가는가? 이 계보 안에, 아브라함의 씨 계보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네 이 믿음 있다면, 야 미진아, 네 자리 위치가 어딘지 봐봐라. 여기다. 그 믿음 있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이 흘러오고 흘러오고 흘러옵니다.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축복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네가 이 영역, 이 까만 영역을 줄여가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확대해 가는 거다. 계속 더 확대해 가가지고 계속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내 뜻이다.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니 이거 확장해라. 이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다시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 가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22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우리 같으면 안 일어난다, 그지? 아니 눈 감고 아침에 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일찍 일어났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는 이제 바칠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하는지 이제 알겠다. 참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하나님 놀라운 말씀 하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 그 큰 축복을 주는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자, 이쪽에 뭐가 있냐면요, 어둠의 세력. 이쪽에는 딱 어둠의 세력, 그 마귀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여기 누가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거죠. 딱 지켜요. 뭘로? 진화론이라는 걸로. 못 나와. 하나님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딱 지켜. 뭐 퍼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으로. 절대 진리는 없어. 네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네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돼.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왜?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만 절대 진리예요. 근데 그런 사상으로 묶어버리면 이거 진리가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사탄의 이 업무가 얼마나 크게 펼쳐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씨가 여기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저는 미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미진. 여러분 이름 다 넣을 수 있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은 내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또 있다. 19절에 또 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거 첫째 뭡니까?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 마귀의 성문을 깨트려 버려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다. 두 번째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네 씨 때문에 복받게 한다. 이게 보통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구원해낸 목적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는 목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샌드위치를 어떻게 해놨냐면, 근데 있지,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 16절이 있기 때문에 17절이 있고 18절이 있기 때문에 17절이 있어.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내 씨가 깨트리게 할 것이야. 이러면서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너는 내 말을 순종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적의 성문을 너 씨를 통해서 깨트려버리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받게 내가 네 복을 다 쏟아부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씨를 복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들었죠. 이래 살아야 되는 건 알아듣고 제가 바로 사람들하고 같이 이걸 했습니다. 케냐 갔습니다. 사람들 다 끌고 갔죠. 조금씩 돈을 모으니까요. 3,000명, 막 몇만 명까지 다 먹어버려요. 일주씩 먹어버리고 한 달씩 먹어버리고. 이 사람들요. 우리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내가 알았죠. 이 사람들 우리 홍 목사님하고 염소 다 나눠줬죠. 그런데 놀랍죠. 이 사람 우리 학교 다 지어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지었습니다. 네, 돈 엄청 쓸었잖아요. 근데 이걸 바라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슬림의 강성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당신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다. 당신들의 행위를 보니 내가 알라를 버리겠다. 당신들을 보니 예수가 보인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그날요 뭐 했냐, 강에서 세례받았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고 다른 청년까지 돌아서 세례 딱 받고 나는 무슬림 가서 내 눈으로 본 예수의 선함을 전하겠다. 당신들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는 걸 봤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삶인데 난 이제까지 알라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그날 대적의 성문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구원이 임해버린 거죠. 이 사람 묶고 있던 그 단단한 그 문지기, 그 사탄이 멸해버리고 이 사람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돈을 준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능력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 준다. 예. 여러분 정말로 묶여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자유케 되니까 예수 믿더라니까요. 병이 고쳐지니까요. 와 하나님 살아있다 이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귀가 안 들렸어요. 근데 그게 예수를 안 믿는 형제가 계셨어요. 그 우리 NCM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근데 귀가 안 들렸어요. 그 보청기 껴도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날 우리 NCM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선포하라. 내가 오늘 불치병을 고치겠다. 이래서 제가 예배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치병을 고친다고 하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옆에 이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믿음으로 보청기 빼버립니다. 오늘 저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이라고 한다. 내 귀가 열릴 것이라고 빼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나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홍 목사님 저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이 친구 귀가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한 그 소그룹에 같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형제 이름이 김성희 형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네? 이러 지금 우리 교회 교인 됐습니다.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 외국 나갈 때마다 비서로 데려갑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예수 믿은 지가 3년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성경 50독을 더 읽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견고한 진들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능력 부어줍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재물을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거 위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다. 여러분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일은 이만큼 불 떼지 마세요. 강사가 강의하다 지금 졸게 생겼어요. 엄청 지금 이만큼 떼놓으면 안 돼요. 그냥 좀 서늘하게 해놓으세요. 거의 지금 내가 지금 강의하다가 졸도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예. 이 서늘해야 머리에 훨씬 잘 들어갑니다. 너무 더우면 안 되고 오리털 다 벗으면 안 됩니다. 네, 입고 있을 정도로 서늘하게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오늘 지금 엄청난 지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 황금색 계보 안에 서야 됩니다. 멸망할 저 검은색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너부터 복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콜링 앞에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씨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복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데 우리 교회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 써주십시오. 우리 기업 써주십시오. 우리 나라 써주십시오. 아버지, 천하만님이 복받는데 나부터 복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 되십시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냐? 예라고 대답한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진실한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믿음으로 토해내는 기도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5분 정도 아무도 가지 마시고, 아버지, 내가 오늘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집 다 부르세요. 자녀들 다 부르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녀들이 응답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십시오. 우리 기업의 문들을 여셔서 아브라함의 씨에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재정의 축복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브라함의 씨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성도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씨를 거두어 주십시오.